오늘 시간에는 성령은 오순절 이후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룬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잘못 다루면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매장당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가 틀렸다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삼위일체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맞아요. 근데 성경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것도 한 분 하나님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테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성령님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고 한 분 하나님만 추구하는 유대인도 전도할 수 있어요.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동안의 생각은 하나님이 달랑 보낸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뜨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다 한 건 더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을 보낸 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보통 그냥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다지만 창세기 1장에 여호와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여호와가 안 나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2장 4절에 가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4장이 넘어가야 여호와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모세 때 비로소 여호와를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전에는 이름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여호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그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야 그리고 잘못한 거 회개해야 천국 간다 생각하고 갔던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그 율법을 이제 지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남아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되었지만 율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없었다니까요. 율법 없이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바보예요. 어쩌면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율법을 받았나요? 모세 때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홀로 한 분이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에는 뭐 노아, 에녹, 가인, 아담 한 분 하나님 그냥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굳이 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굳이 표현하라면 여호와였어요. 이름이 필요 없는데 굳이 알려달라고 하니까 여호와로 표현되고, 여호와가 야훼다, 아하야흐다라고 나중에 이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근데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서 세례 줄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면은 한 분 하나님 나의 새 이름,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새 이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도 천국 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 믿고 회개해도 천국 가는 것이, 할렐루야. 둘 다 구원자이신 거죠. 그래 다른 분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틀림없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고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육신을 입은 피조물 사람이 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변해가지고 아들로만 와가지고 하늘의 공석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는, 쉽게 말해서 신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두 개가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오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 이름 성령이 없었습니까? 구약에도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약에도 아들은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아들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놨지만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천군 천사들이나 천상회의에 참여했던 고위직의 천사들도 아무도 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아직 공개하지 않았거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태어남으로 비로소 나타났죠. 출현하게 됐다 이거죠. 출현하기 전까지 하나님 감춰놨어요. 존재하긴 하셨지만 구약에 활동하지는 않았다. 구약에 활동했다는 많은 이런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속에 들을 때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비유적 표현이고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주의 천사였다. 동시에 존재한 듯한 표현 시편 110편 1절과 이사야란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여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것은 장래에 두 분으로 이미 출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이미 두 분으로 출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미래의 일을 본 거고,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가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것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만 활동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창조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떠냐?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조 사역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성령께서 누군가의 일을 시켜서 능동적으로 일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무슨 계시를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뭐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이런 것이지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한 적이 없어요. 능동적으로 역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피동적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이라,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거기까지만 해서 문제인 거죠. 그것도 일종에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 성령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역사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 때는 성령의 역사 방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천지 만물 창조 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단독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신 적이 없다고요. 능동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구약적 방식으로 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온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다음부터 성령은 단독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피동적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영을 얘기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과연 많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 위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무슨 직임을 받게 해가지고 사사가 되게 하든지 뭐 선지자가 되게 하든지 또는 예언하게 하든지 기술과 무슨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당신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별시키거나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을 이런 일하시는 방식을 영을 보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이시니 그 영이 로마서 보게 되면은 다른 데 보면은 성령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것을 또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낸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가지고 일을 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0% 틀렸다 말할 수는 없고 일리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하는 그 방식은 성령을 이위일체로 말하기 곤란하다 얘기예요. 하나님과 성령을 이위일체로 말하기가 곤란하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굳이 둘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구약에서 천지만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창조했다고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 방식을, 그것을 인격적으로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비로소 인격적으로 드러나서 자신의 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저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서로 다르게 독립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예수님이 출현한 이유니까 구약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활동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활동을 굳이 이위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은 그
그렇게 하려면 오순절 이후에는 그렇게 표현해도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지금 삼일체 하나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을 소급 적용해서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한 분이라는 걸 깨뜨릴 필요는 없다. 굳이 삼신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삼신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신론적 종교다운지기까지 끌어들여와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은 아들도 있고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야 비로소 하나님도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불린 거죠. 신성의 그분만. 근데 구약을 굳이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다신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건 나 여호와고 유일한 주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이다. 그 말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요? 그 말은 다 찢어내야 됩니까? 이 구약은 구약적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신약은 신약적 방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후의 2000년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된 것인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서 한번 보는데요. 최근에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시다. 자, 창세기 6장을 열어봐요. 이것을 최근에 제가 성령 공부하면서 처음 안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아서.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3절을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은 뭐예요? 나의 영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영이요. 그냥 그거지. 굳이 2위라고 이렇게 바꿀 필요 없다는. 왜? 구약에는 한 번도 성령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았거든. 성령이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나. 나의 영이 사람 안에 머물지 아니하리니 또는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그전에는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머물지 아니하리니. 그전에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 안에. 그러다가 120년 요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노아가 약 480세 되던 해에 하신 말씀이라고 추정됩니다.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래서 480세 되던 해에 하신 이 말씀, 이제부터는 사람 속에 내 영을 머물게 하지 않겠다. 그 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타락했어도 그 속에 성령이 머물러 있으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독특한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이랄 때는 노아 홍수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위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 전략하고 또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살펴봅니다. 구약시대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첫째, 명칭을 봅니다. 명칭.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여기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흐는 수면 위에 닭이 알을 품듯이 운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명칭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4편 30절에 보면은 당신의 영을 보내사 지면을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냥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에 알려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도 여호와의 영이다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제 엘로힘의 영에서 여호와의 영으로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스가랴 4장 10절 보면 독특한 성령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일곱 금 촛대로 표현이 되는데 일곱 금 촛대가 온 세상에 두루 다니고 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게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플러스된 명칭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제1번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제1번인데 감찰하신다,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으로 봤을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좀 이따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니까 여호와의 영,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습은 일곱 금 촛대로 있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그 일곱 금 촛대인데 촛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이 땅에 일곱 개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눈이죠.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다, 전지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돼요. 명칭상의 이 성령에 대한 정의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봅니다. 이 성령님의 활동은 성령님이 사람들 위에 내려오셔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부여하시며 직임을 맡아서 일하도록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1장 3절 4절 처음으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성령이 그에 머무르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을,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받는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도 장차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임할 예언인데요, 우선은 이것이 다윗에게 임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한다. 이사야 2세의 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제 온다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면 뭔가가 임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오든지 명철이 오든지 총명이 오든지 재주가 임하든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사무엘상 10장 6절 보니까 사사들에게 오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지도력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기에서 내게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더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서 하면 예언을 하는 거죠. 사사기 14장 6절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능력이 임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이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 보내면 뭔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어떤 직임으로서 직을 하든지 뭐 선지자 직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활동이고요. 그걸 조금 더 나눠서 특징을 들어가게 보면 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의 영은 단 한 번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위에,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 위에만 머물러 있어서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사사기 3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메소보다미아 왕 부사 리사다임 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는데, 온니엘이 그랬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내려오셨으므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위에 내려왔다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것도 메시아의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게 되면 떠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었다. 떠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범죄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여호와의 영은 구약시대는 떠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떠날 것 같으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구약에는 떠나기도 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령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구약은 아직 삼위일체 방식으로 역사한 건 아니었다.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일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으로서 구약은 나타난 적이 없다. 여호와의 영이 전부 다 시켜서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종의 다르게 말하면 종속적이죠. 하나님의 영에 종속되어서 일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런 성령의 방식이었는데 이 성령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었지만 이 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의 잉태부터 죽음, 부활, 성천까지 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깐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역사했느냐? 구약 시대 방식과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할 때 성령이 마리아의 위에 머물러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옷처럼 너를 덮으면 네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잉태될 때부터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에 머물러 오셔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그래서 아기를 잉태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원의 세례 받을 때 내려오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100%.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공생애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 요거 꺽쇠 표시되는 것은 성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그 표현하기 위해 성령을 썼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직임과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데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전적인 도우심을 받았다. 공생애를 살아가는데 심지어 죽을 때도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로서 자기를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도 성령이 살렸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겠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의 영이니까 살리실 때도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만 해도 다 어떤 방식? 구약적인 방식으로 있었다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과 성찬식 이후에 성령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기 시작하죠. 다시 아버지로부터 내가 요청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게 된다. 다시 나온다. 그 나오시는 성령은 이제 너희들 속에 들어갈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주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셨고 너희를
죽을 때까지 돕는 자로서 밖에서도 돕고 은사로 능력으로 돕고 안에서도 너희의 이 거듭남과 진리로 인도함과 뭐 가르치고 뭐 수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로도 돕고 계속 돕고, 그래서 너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돕게 하는 영으로 보혜사로서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AD 30년 이후에 성령이 어떤 분이셨는가. 첫째, 명칭을 보게 되면 명칭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아들이 이미 출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도 되고 아버지의 영도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구약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오순절 위에는 하나님이 이제 두 분으로도 존재하잖아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장차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또는 이름으로서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얘기를 하고요. 독특하게 요한계시 4장 5절 보면은 천국의 성령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영인데 완전한 영인데요. 그 완전한 영이 요한계시 5장 6절 보면 어린 양의 일곱 눈이다. 천국에서 홀로 한 분으로 계신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일곱 눈들인데 일곱은 실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일곱 개 있으면 이건 좀 괴물이죠. 예,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눈들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또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있는데 그 분을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역할로서 부른 것이 있는데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히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만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진리 아닌 걸 따라가면은 귀신이 가짜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진리만을 알고 진리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요 생명듯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리라. 이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아들 자격을 얻게 하는 영이다. 왜?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하면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상의 성령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면 구약적 방식은 없어지냐? 그러지 않아요. 구약적 방식도 그대로 있으면서 신약 이제 오순절 위의 방식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어요. 그럼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뭐냐? 위에 머물러 있을 때 똑같이 어떤 직임을 수행하게 하고 어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쓰시는 방식이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막 이렇게 주시느냐? 다 복음 전파라고, 복음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위에 가까이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죠. 내 증인. 그래서 성령은 나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령이 누구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고 예수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성령이 보니까 위에 내려오시면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는데요. 달라진 은사는 구약과 비교해서는 방언이 차이예요.
방언은 생명의 성령을 받으니까 표적으로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구약에 방언하는 사람 없어요. 은사가. 그래서 은사의 양이 종류도 많아지고 양도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은 똑같이 위에서 내려오셨으나 모든 사람 위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2절의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도 계시는데,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어너더 파라클레토스로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 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천국까지 계속이 아니라 천국도 계속 가겠지만 그러나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속에 들어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만 들어가죠. 그 외에도 내주하는 성령께서는 기도를 도우시고요,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요, 죄와 의와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신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활동이고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 성령은 예외 없이, 신약 시대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에베소 4장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속량의 날까지 인치받아, 너희가 속량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네가 죽는 그날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 죄를 지어도. 그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도 하고 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삼일체 하나님에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단독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시켜 막은 게 아니라 성령이 바로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팀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지 마라. 지금도 그래요. 말씀하셔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는 어떤 성령이냐? 경륜적인 영으로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지금 역사 방식이. 경륜적인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나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된 영으로서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졌으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리고 아들과 관계되어서는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어진 것이고, 성령은 홀로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오심의 방식이다. 요한복음 14장 18에서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다 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오는 것은 재림이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라. 홀로 한 분이신 분이 구약에 굳이 계시했다면 여호와고 신약에 굳이 계시했다면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딱 네 가지로 제가 이게 삼일체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겁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자 어린 양이 동시에 일곱 누들이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앞에. 두 번째,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보혜사로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인격적으로 나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다. 세 번째, 경륜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오순절 이후에. 네 번째, 부활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성령님을 오순절 이후에는 삼일째 하나님이다 라고 정해도 전혀 틀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에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들만 보고 아버지는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볼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시면. 여기서는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네. 영원히 아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어쩔 때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시니 그분 하나님을 꼭 믿고 다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오순절 이후에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나 슬퍼하고 울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인도를 잘 따라가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